아멘. 오늘 2024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첫 주일, 하나님께서 나팔절을 통하여서 새날을 시작할 때에 큰 축복이 그 온 백성들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첫 주일을 통하여서 큰 복이 우리의 삶과 또 가정과 또 생업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제와 오늘이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또 지난주와 이번 주가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24시간 365일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다 똑같죠. 그러나 또 지난주 2023년 마지막 주나 2024년 첫 번째 주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정적인 의미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서는 지난주 2023년 마지막 주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오셨고 또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고 또 2024년 첫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2024년도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없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지 또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는 무엇인가 결정할 때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마음 가운데 결정한 것을 위하여 힘써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어쩌면 청년의 때라고 하는 이 시기가 내 나이가 지금 청년이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 심정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다짐하고 또 도약하는 이 시간, 무엇인가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이 시간, 바로 지금이 청년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시작과 우리의 모든 끝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 되시며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혜자가 청년의 때에 창조주라 기억하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이 기회와 도전을 가는 이 시간 이때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시작이 되시며 모든 마지막 때의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시작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축원하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호흡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 되어야 할 것이죠. 모든 찬송의 결론이며 또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의 가장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50편 6절 말씀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7편의 이 말씀은 시인이 고백할 때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 모든 만물의 기초 그 터전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기반,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기반이 튼튼하지 않거나 또 기울어져 있다라면은 아무리 무엇을 쌓아 올려 보아도 그것은 기울어지게 되고 그것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 우리의 기반이 하나님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인가를 쌓아 올릴 수 있고 그것이 내 삶의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7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근원, 그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작,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2024년 시작할 이때 내 모든 시작이, 내 모든 삶의 계획과 그것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산, 곧 거룩한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스라엘이 말하는 이 성산, 바로 예루살렘이고 시온인데요, 바로 예배하는 처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처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곳에서 우리의 기반이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의 모든 출발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7편은 시온을 노래하는 찬송이라고 고백하면서 고라 자손을 통하여서 쓰여진 시입니다. 특별히 세계 각국 가운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데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던 그 모든 백성들이 힘있게 부르던 찬송이 바로 87편의 찬양입니다. 모든 신앙의 기초, 내 삶의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맞춰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 시온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선언하고 축복하는 찬송의 시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87편에 대하며 마주 대하면서 이 초청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그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의 기초를 다져주시고 내 시작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또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말씀이 선언되어지는 곳, 이곳부터 축복이 임하는 줄 믿고 그곳으로 담대히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또 이 자리를 비로소 다시 한번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요람이며 무덤과 같은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 하는 곳이죠.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아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밖으로 외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받고 한없는 축복과 함께 아이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또 한없는 축복 안에서 자라나기를 구하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 교회를 초청하고 또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환송하게 되죠.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둔 그 순간조차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에 온 성도들이 함께 눈물 흘리지만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하고, 또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내 인생의 요람이며 또 무덤까지 함께하는 것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복된 자리가 교회의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또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 가운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바라는 그 소원과 또 평강을 얻는 곳, 바로 교회인데요, 어머니와 같은 곳인데요,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태신자를 품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품으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이 주께로 나왔을 때 교회가 그 영혼을 맞이하고 또 안고 축복하며 또 그 영혼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에 나오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다라고 말할 때 시온의 대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하는 그 처소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인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에 나의 모든 눈물 골짜기는 기쁨의 장소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장소로 바뀌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이른 비와 같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내 창고를 가득 채우는 추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길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대로로 나오는 그 길, 예배 처소로 달려 나아가는 그 길이 기쁨과 또 즐거움과 날마다 그 길을 닦음으로 번질번질하고 또 확장되어지고 또 끊임없이 교회 성전의 문을 열어서 주님 내가 왔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련의 때라도 주님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 전에 앉아 아버지를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눈물과 그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귀 기울이시는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약속하여 주셨죠. 바로 건강한 신앙인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교회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하며 약속해 주셨는데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에 그 놀라운 축복과 또 귀 기울이심과 하나님의 그 눈동자와 우리와 함께 하는 가운데 복이 그곳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거처들, 또 내 가정과 직장과 또 내 삶의 모든 영역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죠. 그러나 그보다 더 사랑하시는 곳은 바로 시온의 문을 통과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과 그 삶의 복이 되는 것이죠. 내가 즐거이 주의 전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전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오전 시간이라도 오후 시간이라도 내가 퇴근하는 길이라도 잠깐 앉았다 가거나 내가 주의 성전 문이라도 만지고 나아갈 때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바로 성전 문을 즐거워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먼저 택하여 주셨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의인 삼아 주셔서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한 남편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하여 그 마음을 숨기지 않는 것처럼 달려나와 그 마음에 그 성품을 가지고 애틋하게 기다리고 사랑하는 모습을 우린 아가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아가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내 아버지가, 나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급히 달려오시기를 저 산 너머에서부터 달려나와 노루와 사슴과 같이 폴짝폴짝 뛰며 급히 달려오지만, 또 그런 그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성품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죠. 창 너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가운데 준비되었는지, 우리가 잘 꾸미고 있는지, 그러한 가운데 사랑하는 자야, 내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다함이 없으신 것이죠.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에게 증명되어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릴 때에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짝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내 사랑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 한 사람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열방을, 또 우리가 찾지 않고 또 우리가 외면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그 영혼을 찾고 부르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4절에서 5절 말씀을 볼 때에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신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라합과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의 그 모든 영혼들까지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죄인 되었던 우리까지도 부르셨는데요, 바로 라합과 바벨론은 누구입니까? 이 라합은 애굽의 이 별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 라합은 애굽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괴물인데요, 웅크린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자였습니까? 매우 강력하고 오래된 원수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 괴물과 같은 자가 바로 라합, 애굽이었고요. 바벨론은 어땠습니까? 현재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바벨론은 끊임없이 그들을 지금 현재 강력하게 공격하고 그들을 쳐서 그들로 이끌러 갈 수 있는 강력한 적인 것이죠. 그리고 두로는 어떻습니까? 배신의 상징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배신을 만날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고통스럽습니까? 다윗과는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 있던 두로가 솔로몬 이후에는 배신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구스는 잠재적인 위협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로 에디오피아였는데요,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지 모르는 포악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라합과 바벨론과 블레셋, 두로, 구스,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내가 시작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매우 강력한, 매우 오래된 원수와 같은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고 나와 상관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나를 매우 강력하게 고통을 주고 있는 존재가 있고 또 아주 오래도록 가시노릇하면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힌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배신의 상징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기에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때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저 사람이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불안함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조차도 사랑하시는 가운데 그 영혼을 찾고 주님의 백성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할 때에 나는 지금 당장 용납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부르셨고 나 같은 자도 자녀 삼으시며 축복하셨고 나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서 그들을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을 바로 예루살렘, 시온, 바로 교회가 감당하는 일들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 또 주님을 멀리 떠난 영혼,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우리 인생에 매우 아픔을 주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 2024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맨 처음 시작이 되는 곳, 그곳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첫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졌고 바로 창세전에 이미 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고향, 본향이 있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곳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7절 말씀에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나의 모든 시작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마지막 때의 그 본향을 바라보는 그 일들이 그 시작이 바로 너에게로부터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근원, 모든 출발점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인된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 이곳에서 성도 간에 하나 되어지고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통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저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곳, 그림자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 역시도 하나 되어지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이 교회가 있기에 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에 천국의 모습을 온전히 보이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안에 잠깐씩 비추어지는 그 아름다움과 또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맛보므로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예배하는 것이 참 평안이 있고 소망 넘치는데 저 천국에서는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그 아름다운 예배의 장소가 될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 속에서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함보다도 저 천국의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둘 수 있는 믿음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땅에 가치 있는 것보다도 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 가운데 이 땅의 것에 내려놓는 것이
결코 어리석고 바보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사는 삶은 길어야 80이요 120의 삶을 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곳을 바라보는 참 예배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볼 때에 주님께서 천국 잔치로 초청합니다. 유대인들의 초청은 두 번이 있는데요, 한 번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두 번째 초청을 통하여서 그들을 그 자리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초청에서 응답한 사람들의 그 수에 맞게 식사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을 볼 때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두 번째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거절하며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밭에 나가야 되고 나는 소도 사야 하고 나는 장가도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날이었고 간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가 되어서 저 바빠서 못 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때에 하나님, 나 바빠서 지금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분주해서 내가 이 땅의 삶에 더욱더 만족하여서 더 이상 그곳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그 영혼에 있어서 얼마나 배신감을 갖게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길거리에 나아가 그 모든 자들을 초청하는 가운데 부르셨고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가 모든 날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삶의 영역도 중요하겠지만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참 소망을 가지고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며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함과 같이 문영혼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지금 주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통로가 되어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하고 그 길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2024년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